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 절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이제 순직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말씀 이제 오늘 미리 이제 앞당겨서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데, 한국적인 그 시간적인 분위기가 조금 안 맞아서 이렇게 그 추석 즈음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바꿔지는 교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0월 말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켜지는 이 추수감사 절기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추수감사 절기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좀 PPT 좀 보여주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 역사 속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 절기의 유래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지금 북미 대륙으로 가면서 처음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이제 서구권, 특별히 그 북미 쪽에 그 선교사들이 오면서 그 추수감사 절기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전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그때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게 이제 좀 비슷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이 감사 절기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시작했던 그 감사 절기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절기의 이름이 뭐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읽었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돼 있잖아요. 그 수장절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수장절. 근데 이제 요게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제 이렇게 그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절기를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제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기독교 역사적인 측면이에요? 성경적인 측면이에요? 두 개 다죠. 두 개 다 이제 그 감사의 의미도 충분히 많이 있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그것이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킨다고 그건 뭐 남의 민족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대인을 따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다, 지킨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명령하신 절기들이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7대 절기 보시면, 자, 쭉 세로로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7개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은 뭐 한 절기예요? 그죠? 출애굽할 때, 네,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그 애굽을 나오게 된, 죽음이 넘어간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무교절은요? 6월절이 시작된 그 다음날 제가 보내드릴게요. 뭐 찍으셔도 또 보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열심히 찍으세요. 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하여튼 이렇게 열공하시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 6월절 그 다음날 이제 누룩을 다 이제 그 모아서 땅에 묻는 사건, 이제 그거를 지키는 절기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요? 첫 열매. 무슨 곡식의 첫 열매예요? 보리를
수확해서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 맥주절은 그렇죠. 미래 첫 열매. 나팔절은요? 그죠. 나팔 부는 절기예요. 나팔절이. 속죄일은 그죠. 온 민족의 그 죄를 회개하는 그날이고요. 초막절은 그죠. 1년의 맨 마지막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자, 이렇게 7개의 큰 그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절기들마다 숨어 있는 메시지, 영적 교훈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요. 무교절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실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맥주절은 그렇죠. 교회를, 오순절 성령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나팔절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속죄일은요, 그렇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막절은요, 그렇죠. 천국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모든 절기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 설명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아멘. 네. 여기 뭐 절기, 안식일 뭐 다 나오잖아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그럼 본체는 뭐예요? 예수님.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든 절기와 메시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저 7개의 절기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기준처럼 뭐 미풍양속, 그냥 그 추석 지키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절기라고요, 절기. 그래서 이 7개의 절기를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어떻게 마지막 심판까지 어떤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절기라고요. 그래서 절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절기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절기가 뭐길래, 절기의 뜻이 뭐냐를 좀 살펴볼게요. 절기는요, 크게 이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하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자, 모에드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네.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만남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그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요, 그렇죠. 기쁨, 잔치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거를 하나로 합치면 절기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절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기도 특별한 시간,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는 절기, 그 시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궁금증, 때로는 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저 절기는 구약 거 아니냐? 제사도 다 구약 거 아니냐? 그거를 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단 중에는요, 6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뭐 혹시 뭐 6월절을 아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홍보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실제 그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단이니까 거긴 속지 마셔요.
그 말이, 이단들의 말이 왜 틀렸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미 제물되어 드리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적인 제사, 동물을 잡아 피 흘리는 그런 제사는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 이단들은, 그래서 이제 이단인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절기를 자꾸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라고 했으니까 잔말 말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죠? 여러분, 이 구약의 절기는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 잘 보세요. 구약에 주신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구원시켜 주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하신 겁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차원도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차원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교훈이 있고 영적인 어떤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되새기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라고요. 구약적인 율법들을. 사람들은 그 구약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지금은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 구약은 율법, 뭐 이러니까 구약을 율법이니까 그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 하면은요, 뭐 신학자들이나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가르쳤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어디에 포커스를 둔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구속사, 복음에 초점을 맞춘 그런 관점인 거예요. 구속사와 복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미 신약 시대가 됐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더 이상 구약이 왜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이제 그런 걸 적용하면서 더 이상 구약은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치껏 대답을 하세요. 틀렸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스토리책, 역사책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세요. 구약 성경과 율법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요, 사랑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문자적인 그런 건 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관점이 우리가 놓쳤던 관점이 뭐냐면 교육과 훈련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독특한 자부심과 그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민족이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 자부심과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그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럼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특별하게 살아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게 구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선민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율법은요, 교육 교과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 없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다르게 살아가는 걸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그냥 말로 신약은 그냥 퉁치는 게 많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퉁쳐져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약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줄 아세요? 그렇죠. 이미 구약을 발판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과 토대 위에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핵심, 사랑. 이제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건 이미 깔려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은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오해가 돼서 구약은 필요 없고 사랑으로 행하면 다 된다. 사랑으로 행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됐으니 이렇게 살아라. 이방인들은 저따구로 살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선에서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 추수감사절기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냐? 그걸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추수감사절기는요,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는데, 근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초막절을 좀 살펴볼 건데요.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두 이름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 똑같은 건데, 자, 의미는요,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다 추수하고 저장했다. 이제 요거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추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요거를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추석 명절 같은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 어디서 잤어요? 집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죠? 천막 쳤단 말이에요.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생활을 했어요. 게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 다 접어서 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요 추수감사절기 때 그걸 하나 더 쓱 집어넣어 주셨어요. 텐트 치고 살아라.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해라. 그 의미를 하나님이 더 추가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는요, 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지키는 거예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초막 생활했던 것에 대한 기억.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초막절에 대한 교훈을 좀 먼저 살펴볼 겁니다. 초막절.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느냐? 실제 그 풀을 갖다가 나뭇가지나 풀이나 이제 이런 걸 잘라다가 저렇게 집을 짓거든요. 그리고 저기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집에다가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얹어 놓기도 하고 아니면 뭐 텐트를 치기도 하고 어쨌든 임시 거처를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 진짜 이렇게 저쪽 끝에 사진 보이세요? 네, 나뭇가지 저렇게 엄청나게 잘라다 놓고 저걸 갖고 진짜 베란다에서든지 마당에서든지 공터에 나와서든지 초막을 지어 놓고 저기서 일주일을 생활을 해요.
진짜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애쓰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짓고 일주일 생활을 해라,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네? 뭘요? 네네. 그렇죠. 잊으면 안 되죠. 네, 구원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그쵸. 이제 똑같은. 네. 자, 보세요.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있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시들고 마르고 부서지는 거예요. 나뭇가지로 지은 집은 조금만 시간이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 초막을 봐라. 이 초막이 이렇게 금세 마르고 시드는 것처럼 이 초막이 바로 너희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도 그냥 거쳐가는 거잖아요. 거기가 집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을 향해 거쳐가는 과정이었잖아요. 나그네 생활이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 금방 마르는, 그 시들고 마르는 이 풀과 같이, 나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렇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광야 생활도 잠깐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도 잠깐. 나그네 인생이라고요. 나그네 인생.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광야와 같은 고난도 지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물질과 이 풍요로움과 이것도 다 지나가고, 우리가 자랑하는 건강과 이 학식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 우리의 인생은 잠깐 머물렀다 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늘 기억하고 살아요? 늘 잊고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근데 사실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건 다 알지만, 인정하지만 꼭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다 죽지만 그래도 나는 죽진 않아. 적어도 20년, 30년은 죽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그 뒤에는 어차피 죽거든요.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잘합니다. 노후 준비는 아주 굉장히 걱정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노후 준비는. 그런데 죽음 준비는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늙는다는 것도 알고, 늙고 나면 죽는다는 것도 알지만 노후 준비까지만 하고 끝이에요. 죽음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노후 준비 하셨습니까? 네, 좀 하세요.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냥 뭐 늙어도 뭐 이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노후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병원에 갈 때 믿음 없이 가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이 의료와 약을 통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나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또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병원에 가도 믿음으로 가고 안 가도 믿음으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안 하시면 그건 좀 곤란해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이 노후 준비는 하실 텐데, 노후 걱정은 하실 텐데, 천국 가실 걱정은 하시냐 이 말이죠. 죽음 이후에 세계 시간에 대해서 걱정하고 준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금방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요. 이 땅의 삶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물질도 맡겨주신 거, 지식도 맡겨주신 거, 건강도 맡겨주신 거, 우리의 자식도 맡겨주신 거, 여러분 집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다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원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잠깐 왔다 가는 짧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짧은 인생도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이 한 번 사는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잘 사셔야죠. 하나님 믿고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인생, 길지 않단 말이죠. 길지 않은 인생,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기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노랗게 되고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을 준비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듯이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기에 그걸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초막 생활을 좀 한번 해보자. 일주일 초막 생활. 어떻게 해요? 집안에다가 텐트를 한번 쳐보시고 그늘막 같은 뭐 하여튼 집안에 거실이든 베란다든 텐트를 한번 쳐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텐트가 이것이 내가 영원히 내 인생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구나. 내 진짜 본향은 천국이구나. 그럼 그걸 한번 실제로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제일 좋은 건 캠핑을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캠핑. 가족들하고 이렇게 캠핑을 가서 진짜 우리의 인생은 이 1박 2일, 2박 3일 캠핑과 같은 거구나. 금방 왔다가 금방 가는 덧없는 것이구나. 그거를 진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임시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 절기에 이런 걸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한번 이렇게 몸소 해보시면 훨씬 더 피부로 와닿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좀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집에서 거실이든 뭐 이렇게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코펠 같은 데다가 그냥 이렇게 브루스타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임시로 이렇게 라면도 한번 끓여 드셔보시고 우리 지나가는 인생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십시오.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절기를 생각하며 예배하시면 분명히 설교 듣고 끝내는 것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음을 전수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도전들, 실천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추수감사절기의 두 번째 이름 뭐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왜 수장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죠? 추수한 것을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7개의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추수해서 저장하는 거잖아요. 추수해서 저장하는 거. 추수는 영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심판. 그러면 이 저장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안식, 천국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천국 갈 준비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 힌트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와요. 자, 첫 번째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쵸,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교훈하는 게 뭐예요? 그쵸. 제가 그 강의할 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세요. 5명의 처녀는 평소에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 5명의 미련한 처녀는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이렇게 충고해주고 이야기해줄 때 들어 처먹지 않았던 사람,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무슨 교훈을 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 묻어뒀다 그랬어요? 그쵸. 주인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2명의 종은요, 평소에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존경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평소에 주인을 싫어하고 불평을 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묻어뒀단 말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도 보실래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무슨 교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선지자 이름으로 뭐 이런 것도 행하고 저런 것도 행하고. 근데 예수님이 왜 모르신다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거, 그게 바로 나한테 안 한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놀래요. 에? 우리가 언제 예수님 배고플 때 밥 안 드렸고 예수님 그 감옥에 있을 때 안 찾아봤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난 안 그랬어요. 이렇게 막 따진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게 바로 나한테 안 한 거야. 근데 칭찬받는 사람들은 반대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밥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예?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양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평소에 뭐 했던 사람? 평소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 평소에. 이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요, 교회는 나와요. 신앙생활은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평소에 이웃을 섬기거나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 자, 보세요. 세 가지 심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공통점이 다 뭐예요? 평소에. 평소에 말씀을 잘 들으며 순종했느냐. 그래서 준비했느냐. 평소에 주인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충성했느냐. 평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겼느냐. 공통점이 다 평소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 녹아내려서 이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한 번, 뭐 어쩌다 한 번, 절기 때 한 번, 감동받았을 때 한 번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평소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생활에는 벼락치기가 없어요. 벼락치기가. 평소에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시험을 앞두면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잘하는 애들은 평소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시험 때 조금 더 집중하는 거죠.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죠? 평소에 안 해요. 시험 코 앞에 앞두고 그냥 벼락치기 한다고요. 그건 그 순간 점수는 잘 나올지 몰라도 그건 실력이 될 수 없는 거라고요. 맞지, 솔지야? 네. 공부는 벼락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신앙은요, 벼락치기가 될 수 없어요. 평소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자세라고요. 신앙에는 벼락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또 뭐 해야 돼요? 50운동하고 성경 5장 읽고 10분 기도하고 50운동 하셔야 된다고요. 날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게 그냥 내 삶에 녹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시더라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이렇게 살지 마시고 평소에 심판받는 자의 핵심은 평소입니다. 평소에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는요, 저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안식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한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적인 싸움들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아멘.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시는 거, 헌신하시는 거, 눈물로 땀 흘려 봉사하시는 거,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상급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로 받으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드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계수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받으시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 절대 공짜로 받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충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절기는 이런 방법으로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의미를.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마지막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요. 오늘 그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데 신명기 16장 14절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네, 이 절기 때는 뭐를 벌려요? 잔치를 벌는 거예요. 잔치를. 그래서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이날의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된 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잔치라고요. 근데 이 잔치에 누구를 초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누구나 다 초대하는 거예요. 결혼식 잔치는 기쁜 날이잖아요. 다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 초대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다 초대하라고 하셨을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민수기 29장에 가보면은요, 초막절에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동안 그 초막절 절기 동안 그 숫송아지 뭐 다른 제물들도 드리지만 숫송아지를 드리는데 숫송아지를 일주일 동안 몇 마리 제물로 드리는 줄 아세요? 70마리를 드려요. 70마리. 일주일 다 합치면 70마리의 제물을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럼 왜 딱 70마리를 맞추셔서 제사를 드리라 하셨을까요? 네? 하루에 10마리씩? 아, 그렇지 않아요. 그 창세기 10장에 가보시면은요,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거기 이름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후손이 퍼져나가는 그 이름이, 그 명단이 나오는데 그게 몇 명인 줄 아세요? 그게 70명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온 민족과 종족이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했는데 그 종족의 숫자를 70으로 보는 거예요. 70. 그래서 아까 초막절에 다 초대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70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모든 종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70가지 종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열방들이 함께 이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70마리의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고요. 다른 말로 말해서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전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그냥 보통 추수감사절기 때 한국 교회는 뭐 해요? 보통 떡해 먹고 뭐 이렇게 막 강단 꾸미고 뭐 노래 자랑하고 이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면 좋죠.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 절기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추수감사절기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시면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이 예배당에다가 열방을 상징하는 망국기를 걸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혼자 못 달겠더라고. 산은 났는데 혼자 달라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진짜 절기는 다음 주일이니까 우리 예배당을 열방을 상징하는 망국기를 좀 걸어 놓고 다음 주에 절기를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또 이따 이렇게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지경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나만 복 받는 거,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거, 이게 아니고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이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나가서 그 MIT를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이 김포를 복음화 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세계 복음화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영광교회 작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작은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 MIT인 거예요. 여러분 그 MIT에 기도하며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가 이 강단 앞을 또 과일로 이렇게 장식해서 꾸밀 거거든요. 이제 그 한 해 이제 농사하시고 이제 이렇게 추수한 걸 앞에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제 그런 데코레이션을 할 텐데 그것도 우리가 다 먹어치우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한 대로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섬겨야 할 영혼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가져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바쳐진 재물이죠, 재물. 바쳐진 재물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과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기도하셨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손길들 그분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나눠드릴 때 반드시 해야 할 멘트가 있어요. 뭐예요? 아니지.
우리 목사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주시라고 하셨어요. 그 멘트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그 멘트를 꼭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이미 다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별로 감동도 안 받아. 근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미 많이 갖고 넉넉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 근데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두 가지 멘트를 꼭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천국 소망하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